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권세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더디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금과 죄에서 건져내며 저의 날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네. 저 죽어가는 자들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게.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인생조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인생조언, 김경이라는 분의 글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야, 너 늙으면 젤루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요.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맹키로 타이밍인 것이요.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진 마로.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사람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쓰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겨. 언제 한번 놀아보나 하였는데 다 늙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꽃놀이 다니면 행복할까요? 꽃놀이도 며칠입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솔선은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선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기 전에 옳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닥쳤습니다.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지요.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교회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가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였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교회를 섬겨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몇이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특별한 은사를 성령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들의 선포는 일시적인 것도 있었고 영구적인 것도 있었으며 또는 교훈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선포하였는데 본래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예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아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일기예보할 때 예보처럼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아가보가 성령님께 맡은 말씀은 큰 기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관계시설이 없던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든다면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애굽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습니다. 클라우디오스 시저는 주후 41년경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는 이 기간에 로마 제국 곳곳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오 통치 4년인 주후 45년경에는 팔레스틴, 이 가나안 지역에, 유대 지역에 대기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가보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기근이 들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유대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돕는 것은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나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대로라는 말은 능력이 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자기 능력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부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결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고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과 성령을 속이는 것은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돕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수하게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작정을 하고 실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이런 실천을 하였던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이런 선행에 앞장선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보고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거두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함께 모은 구제 기금을 사울과 바나바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고 대략 주후 46년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겉모습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일체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연대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바나바를 보내 예수님께 그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실천해서 유대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부조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들이라면 서로를 돕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나누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지만 나눔에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 세워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보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신앙 본질에 충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되 또한 다른 교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동참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삶 자체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눔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탁월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반찬 봉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우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